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물건 중에서요, 원래 목적과 만들어진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이다가 유명해진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보게 되면, 첫 번째는 포스트잇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면 항상 있는 것이 포스트잇이죠. 잘 떨어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메모지로 대히트를 친 이 포스트잇은요, 원래 한번 붙이면 절대 안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다가 실패해서 나온 것이 이 포스트잇이라는 그 메모지입니다. 요즘에는 책갈피나 임시 메모지로 쓰기에는 정말 딱 좋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전 세계의 사무실에는 꼭 필수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리스테린 잘 아시죠? 구강 청결제, 이거 잘 아실 텐데, 처음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요, 수술실 소독이나 발 씻는 용도, 심지어는 임질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냄새, 구취라는 개념을 마케팅에 도입하게 되면서 전 국민, 특별히 미국에서는 가글액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코카콜라입니다. 이상하죠? 코카콜라는 음료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세계 판매 1위인 이 탄산음료였던 코카콜라는요,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약사 존 펜퍼턴이 자신의 부상 통증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약용 시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물건은요,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쓰임으로 그 용도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공을 거둔 물건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도가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 의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의도가 바뀌지 않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은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나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도구로 이용했던 한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아브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또 나누시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 한번 해보면, 그 2장에서 일어났던 아브네가 그 요압의 놀이로 시작된 싸움이요, 다윗과 사울 진영의 전쟁을 불러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토요일날 묵상 다 하셨죠? 안 하셨나요? 저희가 금요일날 같이 말씀 나누고 토요일날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진영 사람들이요, 사울의 진영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도망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에는 다윗 진영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이 싸움에서 이겼구나 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겼다든지 패해서 도망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민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이 전쟁이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집안의 상황을 대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돼요. 사실 다윗이 강해져가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묻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헤브론에 지내면서 아들들이 낳았다, 아들들을 거기서 출산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또 말씀하면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있게 하시구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을 보면 조금 불편한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 헤브론에서 와서도 이 다윗이 아내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든지, 4절 말씀 보면 핫깃이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아비달,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에글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헤브론에서도 여러 아내를 취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왕이 가져야 되는 것에서 말씀하죠.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지는 축복 속에서 있었는데, 사실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는 이방의 왕들처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인간적인 수단, 그 도구를 병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지 않으신가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거 보게 되면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다윗도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넬이죠. 다윗이 실수의 영역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울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아브넬이요, 지금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하면서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 왕이나 점령지의 왕의 아내를 자신의 첩이나 후궁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단지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 그 여인이 좋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진 의미였습니다. 후에 압살롬이 다윗에 반역하여서 도망친 아버지의 남겨진 후궁과 잠자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 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어느 정도 위치와 권력을 갖게 해주는 것인지, 어떤 것을 갖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분노에 차서 이 왕에게 그 말을 막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리가 들통나자 왕을 협박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이 하나님의 뜻을 꺼내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어떤가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향한 마음 가운데서 다윗이 취한 인간적인 이 도구, 이 아내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반란과 칼부리라는 뼈아픈 결과로 돌아오게 되기도 했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시도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다윗같이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아브넬처럼 커 보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